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열불이 나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화를 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할 때, 또 말이 안 통할 때,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의견에 반대할 때 화가 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가 화가 나고 속이 상하죠. 셀 수 없는 많은 이유로 화를 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다 보면은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그냥 참아라 이렇게 말하죠. 심리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참지 마. 참으면 뭐가 돼요? 병이 된다고.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그러니까 참지 마라. 그리고 도사들, 화를 내봐야 너만 손해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정당한 이유로 분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뭐냐면 분노를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분노는요 불과 같습니다. 불은 잘 쓰면 좋은 일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죠. 불을 잘 사용하면 요리를 할 수 있고 겨울철 따뜻하게 난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데 쓰이는 게 바로 불입니다. 이 불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집을 태워버리게 되고 큰 화재와 재난을 일으키죠.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일의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일, 불의한 일들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분노를 불과 같이 생각하고 거룩한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폐허가 되었고 또 이방 족속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 와가지고 약탈을 하고 괴롭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자신의 목숨을 걸죠. 소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과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분노하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맷돌 5개를 들고 나아가서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거룩한 분노가 있으십니까? 거룩한 투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분노는 그냥 화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잘못되어가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타락해가는 사회와 정치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세상 풍조에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위기 가운데 놓여있던 민족을 구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요, 드디어 북으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문이 있었습니다. 에돔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또 암몬이라는 나라를 거쳐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에돔과 다투지 마라. 모압과 다투지 마라. 암몬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일까요? 단순히 형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각할 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은 멸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으로 향해 나아갔을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냥 지나가만 가겠다. 그런데 에돔 족속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는 길을 막았고 방해를 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넓고 반듯한 길이 아니라 아주 험한 거친 광야길로 가야 했습니다. 또 모압과 암몬 땅을 조용히 통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길을 막습니다. 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좁은 골짜기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2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골짜기로 가야 했어요. 이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좁은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더 괴롭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하지요. 그 일에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냐면 음녀들, 창녀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려고 한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모압 여자들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자신들의 신을 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발락이 왜 음행하게 했고 왜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음행과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행과 우상숭배로 망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거룩한 분노를 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주신 말씀에 보니까요,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현장을 봅니다. 그 보고 나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죠. 뭘 들었어요? 손에 창을 들고 그 막사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창을 들어서 던져버리죠. 결국 거기에서 음행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의 배를 깨뜨려서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연병이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24,000명이었더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 24,000이 아니라 5만이 될 수 있고 10만이 될 수 있는데 비느하스와 같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던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분노를 냈던 비느하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족속도 모압 족속과 마찬가지로 가증한 짓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열불이 났을 겁니다. 에돔 족속이 방해하죠. 모압 족속은 유혹을 했죠. 암몬 족속은 계략을 꾸며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어요. 이 정도 되면은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 열불이 날 거예요. 여러분, 이 열불이 날 때 그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불이 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참아냅니다.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순종을 합니다. 분노를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의 복을 받게 됩니다. 주신 말씀에 보니까 꼭 참았더니 예정에 없던 헤스본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25절 말씀이에요. 참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꼭 참았더니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참았을 뿐인데 내 명성을 듣고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헤스본 땅은 열불이 나도 참고 순종했던 그 순종에 대한 상급이 헤스본이었습니다. 우리도 열불이 나도 인내하고 순종하면 분명 이와 같은 보너스의 복,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보너스의 복과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즉흥적으로 했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처럼 우리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미리 한번 정탐하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러 가자 불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신 말씀해 보니까 한마디 불평도 없어요. 모세는 무작정 칼을 들고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헤스본의 왕 시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죠. 주신 말씀해 보니까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그냥 통과만 하게 해주십시오. 큰 길로만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물과 음식을 돈을 내고 사서 먹을 테니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유하게 제안을 했을까요? 모세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 승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가서 싸우면서 그들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평화를 구했을 때에 성품이 완악했던 헤스본의 왕 시온이 이 모세의 평화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긴 거예요? 싸울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일에도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는요 이와 같은 거예요. 절차를 지키는 거예요. 명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평화를 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모세는 평화를 구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먼저 평화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또 시편 37편 8절 말씀해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열불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화를 전하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화를 내고 싸우려고 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평화를 전할 때에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색하기보다 아량을 베푸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서 칼을 들고 멸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헤스본 왕에게 평화의 말을 전하죠. 이것은 모세의 너그러움이요 아량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너그러움과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화날 때가 있어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너그러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모세는요 양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더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아량을 베풀면, 너그러움을 베풀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손해볼 줄 알았던데 헤스본 땅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모세가 이렇게 아량을 베풀 수 있었고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2장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무려 15번이 나옵니다. 뭘까요? 여호와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그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량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너그러움을 가지시고 아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 제목처럼 열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노를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풍조에 따라가지 마시고 평화를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보너스의 복과 갑절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